우리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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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예배 시간에 모여서 얼굴을 맞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감격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게 나에게 처음 그것을 깨달을 때의 그 감격이 식어져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을 해보면은 내가 그런 구렁텅이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이렇게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 앞뒤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 구성원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삐끗하면은 가정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은 가족 전체가 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10번 속을 썩이다가도 한 번만 이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한 번 이쁜 그 행동하는 것이 그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엎어지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내 체질 때문에 내 각인된 것 때문에 내 뿌리 때문에 자꾸 사단에게 휩쓸려서 하나님이 참 섭섭해할 만큼의 행동, 결단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는 원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부모 자식인데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일 그게 뭐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진 거 보면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상한 짓 많이 해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갖다 주면요. 그 아들이 제일 나아요. 그 딸이 제일 나아요. 아무리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뉴스 일면에 나고 막 그래도 매달 1,000만 원씩 갖다 주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식이 제일이요. 돈이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기준이냐? 이 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룰에 우리 인생들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룰도 역시 돈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는 정말로 네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면은 돈이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넘버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을 달라고 하는 이유지 세상이 말하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캐세라캐세 하기 위해서 경제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결론이 내려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성공 위주의 모든 기준들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문화에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보고 우리나라처럼 청문회를 하면은 안 걸려든 사람이 없잖아요.
이번에 총리 후보자도 역시 많은 게 걸려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걸려 있다니까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한번 털어보면은, 야, 저렇게 하고, 그래서 머리가 좋은가 보다. 그래서 출세를 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21살 되면 당연히 군대 가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조금 갈등은 돼도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런데 머리가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별의별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살다가 그냥 가면은 괜찮은데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걸 털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청문회에서 그런 걸 털어낸다는 걸 알면서도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 전에 사람들 터는 건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내 것은 진짜 문제 있어서 그런 거야. 아주 자기 뭐예요? 합리화, 정당화 시켜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 설마 이게 문제가 될까? 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인간을 성공시켜놓고 멸망시켜버리는 그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런 자리에 나올까? 거기 안 가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싹 덮어지고 드러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갖고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에 다 알려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 못 올라가요. 지금까지 3명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이번에 사람 하는데 이번에 사람도 못 올라갈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우리나라처럼 털어내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뭐 입었는지까지 다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보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다 털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기부원 주민들의 속임수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자, 이 기부원이 뭐예요? 기부원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을 거다. 그리고 31개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을 거다. 가나안 땅을. 그러면은 파이가 31조각으로 돼 있겠죠. 왕이 31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족속은 7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러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얘기는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외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자고 오면은 그들은 죽이지 말고 화친을 맺으라고 해요.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31앙은 다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준 미션.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잊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아이성 전투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치르다가 혼비백산한 적이 한 번 있죠.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여차지차 해서 이런 것이다 알려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해서 아이성을 불살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기부원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여호수아는 또 깜빡합니다. 또 깜빡한다니까요. 우리 인생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분명히 혼비백산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뭐처럼 녹아내렸다고 했어요?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내렸다겠는데 아이성을 치다가 36명이 죽어서 도망 나온 이스라엘은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렸다. 이 정도로 놀랬다고 그러거든요. 그 놀란 가슴을 왜 그랬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허라는 걸 이렇게 하지 않아서 또 거기에 이런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는 아이성을 승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제거하고 났죠. 누가 했어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한 사인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뭔 일을 벌려놓고 뭔 사업을 시작해놓고 뭘 하다가 안 되면은 주여 그럽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안 되면은 주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물과 같이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과거에 어디서 왔느냐? 마귀 세상에서 있다가 왔어요. 마귀 세상에서 총리 대신하다가 온 게 아니라 마귀 꼬복노릇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삶을 살다가 왔어요. 각자에게 영적 문제가 마귀가 시킨 문제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요. 그게 바뀐다 하면은 마귀가 시킨 게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래. 저 사람 천성이 저런 걸 그게 마귀가 심어뿌린 거예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그 천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바뀌어지는 걸 보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뭘 때 바뀌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바뀌어요. 마귀가 주인 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계속 마귀지도 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도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도 마귀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교회만 앉아있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만 할 뿐이지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열매는 뭐가 나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분쟁하고 시기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간질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는 미국을 못 가봤습니다. 미국 가면은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하여튼 주소대로 찾아가려고 할 거고, 손짓 발짓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겠죠. 한국말 해놓고, 광화문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놓고는 그것도 몰라? 이러지 못해요, 절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주소를 찾는데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찾아간다니까요. 또 잘못 찾아가서 엉뚱한 짓도 하고. 왜 그러느냐? 모르는 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데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이 머릿속에서 동영상처럼 싹 돌아간다니까요. 외국도 한 번 나갈 때 긴장되는 거지 그 똑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몇 번 나가면요. 이 교회에서 저희 집에 가는 것보다도 더 신경 안 써요. 왜? 가서 다 아니까. 그리고 영어 이런 거 몰라도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아가 버릴 수 있는데 뭘 당황합니까? 영어 할 줄 몰라도 내가 다 지리를 알면요. 답답해 할 필요도 없고, 외국 사람 보고 눌릴 필요도 없어요. 왜? 안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다 해버리면 되는데. 음식을 시킬 때 어떻게 해요? 메뉴판 가져오면 딱 거기 찍어버리면 되는데, 이거 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언어 하나도 안 써도 딱 그것만 한번 마스터만 해보면은 답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도 계속 말 시킨 사람들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나에게 그게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져 뿌리면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이 편안하고 무엇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절로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해오던 대로가 되어집니까? 그것은 누가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우리는 거의 99% 전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이 되새김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런데 저는 이거 같은데 이게 진짜 맞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물어보는 게.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가 볼 때 그거로 결정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이성 연투에서도 그렇고 오늘 기브온 족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다 결론 내려놓고 모든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허라고 통보해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만에 드러나요? 3일 만에 드러나요. 3일 만에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아내요. 우리나라처럼 그만큼 이 신상 털기가 잘 됐는지 그때 당시도 저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3일 만에 알아낸다니까요. 그러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도박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 싶어도 못 물러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기브온 족속은 7 족속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했어요? 7 족속 31개 왕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래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폭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걸 보지 못하게끔, 그걸 배우지 못하게끔, 그거에 빠지지 못하게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놓고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 이쁜 아가씨들하고 또 이제 또 이스라엘 남자애들하고 결혼합니다, 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가 뭐가 좋아서요? 얼굴이 이쁘다는 거 하나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적인 기준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 불씨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쪽으로 열려져 나갑니다. 지금 중동의 IS라는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고 어떤 뭐 단체라고 하는 테러 집단들이 있죠. 거기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뭐하러 갔어요? 가면은 네 허리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80이 넘어도 자식이 안 생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드셨죠. 애굽에 가가지고 기근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혼비백산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살아나가지고 나올 때는 뭐까지 얻어갖고 나와요? 종까지 얻어갖고 나와요. 종. 그 왕이 하나님이 얼마나 겁을 줘놨으면은 갈 때 금은보화도 주면서 계집아이 종들도 줘요. 그 데리고 온 여자 종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을 낳는 그 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로 여기느냐? 이게 이제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뭘 75세 때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내 허리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네 백성을 하게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 받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돼야 돼요. 어떤 때? 기근이 들렸을 때도 언약이 돼야 돼. 굶어 죽게 생겼을 때도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놓은 말씀은 생각도 기억도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80대 미션을 받아가지고 출발해서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를 해. 꼭 내 모습이에요. 어디 제 모습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겠죠. 문제 생겨야만 주여.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오리까? 진짜 아무리 계획을 짜보고 견적을 내봐도 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주여 이러죠 또. 그래도 더 힘들면 막 굶어버리죠. 절대로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실수만 나오고 하나님 영광만 가려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은 것 같은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모세도 한번 혈기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깨트려버리고 또 반석을 칠 때도 하나님이 치라는 대로 한 번을 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쳐버리고 뭐예요? 그게 내 기준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신경질 나면은 그냥 내 성질 풀릴 때까지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팡이로 위로 돌을 칠 때도 그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미션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네 고집대로 체질대로 네 뿌리 내린 대로 네 각인된 대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오느냐? 체킹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오는 문제. 그리고 테스트에서 실패해서 따라오는 뭐예요? 고통, 고난의 그 열매의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아이전투에서 한번 테스팅을 했는데 걸려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줘서 승리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하고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엉뚱한 짓을 또 오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또 헛짓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아는 경험, 판단, 식견을 가지고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뭐로 나와요? 3일 만에 드러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정 잘한 것 같죠? 3일 만에 드러나버려요. 평생을 후회할 일이 3일 만에 드러난다니까요. 뭐가 평생을 후회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기준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 사건과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싫어서 죽겠으니까 이거 밀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순종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해도 너무하셔. 저걸 어떻게 감사를 해? 내가 감사는 안 하고 그냥 불평불만만 안 할 거야. 성공 못해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해야 돼요. 진짜 썩은 웃음이라도 지면서 감사해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먼저 주셔요? 말씀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한 계획, 일들을 너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으로 보내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뤄 나가게끔 하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내 계획은 이거다. 내 뜻은 이거다. 네 계획, 네 뜻 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해라. 이걸 먼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계획, 내 뜻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 계획 알겠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허고서 하겠습니다. 이런 겁없는 우리 말과 행동, 그것을 거침없이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막 허던 거 있거든요. 끝내놓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기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급하게 불러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주객이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주객으로 밖에 있어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여기게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사단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동격으로 싸워서 지금 이 땅은 사단이 잡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단이 잡고 있는 땅을 우리 보고 뺏어내라고 지금 우리를 파송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그 권세 갖고 꺾어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안 나선다니까요. 창조주가 직접 나서야 될 만큼 이 땅에 강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제어 꺾어놓고 난 다음에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만약에 또 그놈이 속임수를 쓰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앞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 없는 존재 없어요. 근데 우리가 헷가닥 속아서 그래요. 뭐로? 사단이 가르쳐준 방법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르쳐준 방법이 뭐예요? 내 체질대로 하는 게 사단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아예 나는 내 체질대로 살 거야. 아예 나는 남의 말 듣기 싫어. 그게 사단 앞에 나는 오직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 나는 살면 내가 얼마나 살겠어. 내 뜻대로 하다가 살 테니까. 그 말이 뭐냐면 사단이 시킨 대로 하다가 나는 죽을 테니까, 그래서 지옥 갈 테니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또는 같이 아는 지인들끼리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가 현장에 가서 남편분이 한 80 되셨더라고요. 부인은 한 7, 8살 어리대요. 근데 부인이 훨씬 많이 아파. 그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짤뚝짤뚝 걸으면서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앞에서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이 먹어서 아프지. 그러면 나는 당신보다도 훨씬 어린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게 육신적으로 못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모든 사람들이 각색 질병에 고질적인 병에 시달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완전히 아픈 것하고는 사요나라가 돼야 되는데 원래 있던 데서 그대로 몸을 끌고 왔잖아요. 신분만 바뀌었지 네 몸뚱아리를 바꿔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떠났을 때 있던 그 흔적 자국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 게 아니라 그 흔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게 인생의 본론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라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의 본론이라는 것을 말해주라고.
나도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아프네요. 그런데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한 번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게 갖춰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는 깨닫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맞다면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좀 만납시다. 그래, 육신은 어차피 한번 왔다가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육신이라면 영원히 사는 영혼은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영생을 못 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 인생이 한번 왔다가 한번 가면은 끝나버린다 하면은 뭐 더 이상 앞뒤 전후자고 생각할 거 없죠. 내 자식들을 놓고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왜? 끝이냐 하면은. 근데 이게 영원히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 오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이 나에게 뿌리 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삶에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뿌리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뿌리가 무슨 뭐 나무 뭐 대파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뭐가 나옵니까? 아니라 내 삶에다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6절의 그 말씀 속에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것을 붙잡았다면은 이번 주에 사람을 만날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와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런 데서 이런 관계에서 내가 무슨 요일날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말로만 함께 임마누엘을 말했는데 정말로 실천하고 적용했더니 하나님 임마누엘을 하는 것이 걸음마다 확인되어지네요. 라고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강단의 말씀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돼야 돼. 마음. 내 마음은 뭐로 가느냐?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개고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설명해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도 계속해서 고통받고 계속해서 시험 들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뭘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기브온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공연히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는 거,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거, 이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으로 형성했어요. 지금 1절에 보니까 무슨 족속, 무슨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연합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못 이겨.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는 얘기는 뭘 못 이겨요?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살 방도를 찾은 거예요. 이들은 살 방도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뭐예요? 속임수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속임수로 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올 때는 분명히 속임수를 가지고 와요. 자기들은 뭐예요? 살 방도를 찾기 위해서. 입장이 다르다니까요. 불신자는 자기가 사는 방법이 저기에 있을 것 같아서 오는데 나 이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나 이래서 이렇게 죽겠어요. 여보 방법 없겠어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나는 해피한 사람이야. 나처럼 즐겁고 나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전부 다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그 눈이 어디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그럼 여호수아가 볼 때 이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주려고 해야죠. 근데 딱 보고 이들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세상 소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소문,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여론,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자가 여론에, 세상 풍조에 기준이 돼서 따라가 버리면 뭐예요? 하나님 없어지는. 우리는 여론이 아무리 들끓고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3일 후에 드러날 그 문제 앞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줬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맨날 불신자 앞에, 세상 앞에 속임 나갑니다. 날마다 그들한테 끌려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온다니까요. 이쁘게 파마해서 훅가시 넣고 옷 입고 연지곤지 바르고 하고 오면요. 다 마른 놈 못는처럼 이뻐요. 여자분들은. 남자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오면요. 전부 다 알랑드롱처럼 다들 멋있는 남자가 돼서 온다니까. 헬슨보이가 된다니까. 그게 어디에 가면 나와요?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후줄 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추리닝 바지 입고 나와서 신랑 입장하고 거기에 걸어 나오는 사람 없어요. 다 어찌됐든 간에 빌려서 입더라도 턱시도 입고 나오죠. 여자분들은 전부 다 하얀 드레스 입고 나오죠.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 그 키운 부모들은 알아요. 저게 오늘 아침에도 신경질 내가지고 막 그 미워 죽겠는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포장하고 탁 입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천사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전부 다 우리를 포장하고 가식으로 탁 만납니다. 속임수로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세상 앞에 100이면 100 실패하고 속임수에 농락질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상대방 불신자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속임수로 나를 걸고 들어오는데 내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나는 주일날 쉬어서 예배해야죠. 그 사람은 주일날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그것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갈 때는 여호수아가 승승장구를 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치워주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선두에서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십니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이렇게 대기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런데 하나님 잠깐 계세요. 우리가 가서 후다닥 해치우고 올게요. 내 머리 가지고 상대방 머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머리가 좋습니까?
내가 수완을 잘 부립니까? 상대방 진짜 수완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헛똑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5억짜리 사업을 합니까? 500억, 5천억짜리, 5조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 앞에 가서 내가 삼성하고 막 대결한다고 해보세요. 삼성이 웃어요. 웃는다니까요. 저거 2달 후에 무너뜨려 버릴까? 1년 있다가 무너뜨려 버릴까? 그들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니까요. 누가 와서 막 애치고 뭐 하는데 그냥 놔둬도 무너져 버릴 텐데. 알아요, 그들은 벌써. 그런 어마어마한 조직과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비를 해놓는데, 그들이. 근데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삼성 나오라 하면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될 때 삼성이 그렇게 느긋하게 붙었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윗이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희한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잘못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잘못했다고 하는 짓을 알면서도 했나니까요. 알면서도. 근데 그게 또 체질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고 나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너는 원래부터 그런 놈이야. 너 또 하고 나서 또 잘못했습니다 할 거 아니야. 그게 양치기 소년 돼버린다니까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나중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것에 내 생명을 건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내 사업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식들도, 내 미래도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의 배우자는 누굴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네요. 그건 안 맡긴 거예요. 말로만 맡긴다라고 말해놓고 자기 안에 꼼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인생 완전히 꼬이게끔 만들었다가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영원히 가룟 유다처럼 실패돼버린 인생이 되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뭘 아시느냐? 내 마음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네가 그걸 가식적으로 한다는 걸 알아요. 네가 정말 어리버리하게 말을 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네 중심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뭐 그게 체질이 아직 안 돼서 엎어짚어 한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인생이 누구를 속이려고 하느냐? 사단을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도 안 속아요. 우리한테. 사단을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속임수의 전문가는 사단입니다. 원조라니까요. 원조.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속임수,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마귀 새끼는 원래 나면서부터 너는 마귀 자식이었고 그 마귀가 하는 짓은 뭔지 아느냐? 쫙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하면은 네, 저희 아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 요팔사사 그럽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그 체질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니까요. 거짓말은 마귀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저게 쓸만하네. 계속 거짓말하는 쪽으로 전문 써야 되겠구나. 자꾸 이간질 시키는 것을 자꾸 한다. 그러면은 저걸 분리시키는 쪽에다 내가 투입을 해서 써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썼네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간질하는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 기도원처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은 양털에만
아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고실고실.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오고 진짜 하나님 계획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붙잡은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런데 밥은 안 준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밖에서 먹고 왔다는데 왜 그 먹고 온 사람한테 상을 차리겠어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야, 둘째야, 너 밥 먹었냐? 야, 먹고 왔어요. 근데 무슨 상을 차려다 주냔 말이야. 안 차려줘요, 거기는. 배고파요, 빨리 드세요. 그 사람에게만 상 갖다 차려준다니까. 잠깐만 기다려. 뭐요? 또 맛있는 찌개라도 잠깐 해가지고라도. 먹고 온 사람한테는 안 먹었는데 먹고 왔다고 하면 안 차려준다니까요. 나중에 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전도자가 그 한번 울었던 얘기 하잖아요. 분명히 예, 뭐 맛있는 걸 사와서 자기가 잠깐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잠은 깊이 안 들었는데 그들 자니? 그래서 먹은 것 때문에 버떡 일어나면은 저 새끼 자다가도 먹은 것만 소리만 나면 일어난다. 그 소리 들을까봐 자는 척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끝내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시 깨우지도 않고 다 먹어버리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그 다 먹은 사람들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일어나서 뭐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듣고 안 일어난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이것이 기준이 돼갖고 안 일어나서 그러고 나중에 뭐예요? 울었다고 하잖아요. 열매는 뭐로 나와요?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거 해라. 그런데 안 한다고 못 들은 척 오고 그거에 대한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우리에게. 버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멘 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뭐예요? 같이 오손도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인마 잠자는 척 할더니 인마 이거 먹는 것만 여수고 있구나. 이러지 않아요. 부모가 무슨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진단을 해서 그게 안 보여지면은 우리는 항상 뭐 하느냐? 속아요. 속임수를 당해요. 저 집은요 100평짜리에서 살고요 차가 몇 대나 있고요 가족이 5명이라는데 자동차가 5대나 있대요. 그리고 1년에 해외여행을 30번씩 다닌대요. 그런 집에 뭔 문제가 있겠어요? 돈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 돈 좀 누구 쓰라고 막 갖다 줘야 될 판으로 그렇게 돈 많은 집이 뭔 문제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눈이 장님이에요, 장님. 그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여행 다니고 차 사서 굴리고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같은 인생이 돼서 갈급하고 갈증나고 공허해서 이것저것을 막 해보는 거예요. 이리 가봐도 저리 가봐도 이거 먹어봐도 저거 먹어봐도 이거 입어봐도 저거 입어봐도 이거 사봐도 저거 사봐도 채워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눈이 안 열리면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아유 그러네요. 제가 와서 많이 보고 배우고 갑니다. 그렇게밖에 못 오고 오는 거예요. 나도 돈 벌어야 되겠네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못 오는 거예요. 눈이 장님이 되니까. 눈이 열려지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은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느냐? 그죠? 집 놔두고 돌아다니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일 때문에 진짜 이러는 사람 막 해외 출장 나가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 군에 가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 말고는 못 들어온다.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아무리 젊고 아름다워도 결국은 꽃은 지고 마른다.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데 100년도 못 살더라. 이 돈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나에게 깊숙이 나 혼자 있을 때 그 밀려오는 애로움과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된다.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있다. 그게 길을 내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그리고 늘 목말라 하던 것에서 우리는 참된 해방을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를 써서 뭐가 되느냐?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다 잡아 죽여야 될 우상 숭배했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으로 삼고 결국은 뭐예요? 그 제사장이 이제 뭐 양 잡고 소 잡고 뭐 이런 거 할 때 물길러 나르고 거기다 막 그 화재로 막 불 떼고 할 때 장작 패고 하는 거. 그 일만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써서 온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7 족속 31개 왕은 다 죽어 나갔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아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뭘 했어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 누구를 먼저 불러요? 목사님 부르잖아요. 신방 좀 해달라고. 그죠?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나는 앞만 봐도 이건 너무나 어이가 없는 사건이고 문제인데도 뭔지 모르게 목사님이 오면 뭔가는 위안이 될 것 같아서 불러요. 그럼 목사님 가서 뭐 하느냐? 얼마나 놀라셨어요. 얼마나 슬픔이 크십니까? 이런 위로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는 또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쌀쌀맞아. 사랑이 없어. 어디 생긴 것 같지 않게 저럴까? 또 그것만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해줘야 돼. 어깨에 이렇게 또 쓰다듬어 줘야 돼. 뭐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얘네만 떨어 들리고 오면 뭐예요? 아이고 목사가 사랑이 없어. 이래버립니다. 목사는 뭘로 가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걸 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연약해서 딸랑 목사 한 명 왔네. 저기 뭐 김 사장네 보기 진짜 쪽팔리다. 저기는 막 30명씩 우르르 몰려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는 딸랑 이렇게 쓸쓸하게 이런 것만 본다니까요. 이런 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보내서 지금 이 문제, 이 사건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붙잡을 생각은 안 하고 목사는 그걸 대응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일반 교회는 뭐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교회만 안 나와도 신방 가잖아요. 그게 아주 체질돼 버렸어요. 목사 안 오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가서 또 올려줘야 돼. 기저귀 갈아줘야 되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과 이 기름 부은 종과 관계는 뭐로 연결됐냐?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제해 놓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운동 잘하게 생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난다긴다 세계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나면 시간 낭비죠. 그렇잖아요. 뭘 만나냐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언약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서 내 삶에다 적용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우리가 지체들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이유는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를.
알았어도 뭘 보느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예, 어떤 상황이 대처됐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도 뭐 하려고 그래요? 가게를 하나 얻으려고 해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저 가게를 얻으려고 뭐 했느냐? 그 근처에 있는 슈퍼에 파라솔에 가서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성냥통이 있었으니까 그 성냥통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성냥통에 성냥개비 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자기가 1시간, 3시간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때 이 세 기준을 가지고 집에다 이제 와서 해본대요. 이렇게 성냥개비 부러뜨린 거 몇 개인가 시간대 그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가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수준이어도 그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좀 큰 조직 속에 있던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 돌리면 다 나오는 것을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 머리로 기억으로는 안 되니까 그 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것은 기본.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게 기본. 본론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뭘 예배요? 개업 예배. 시작하는 축하 예배는 드리는데 그만두고 접게 됐을 때는 절대로 예배 안 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갔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없이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또 목사님 오시게 해갖고 예배를 또 드려.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하고 그걸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시작도 예배만 폼나게 드리는 것 뿐이지 말씀으로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시작했는데 가게 문을 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유를 주신다니까요. 그 문 닫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고 났더니 IMF 터졌다고 쳐보셔요. 할렐루야가 나오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한 사람은 그런 대박을 맞는다니까요. IMF 때 97년도 그거 할 때 우리 먼저 다락방 시작했던 멤버 중에 그 자기 성도가 진짜 시작을 했다가 느닷없이 문을 닫게 된 일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이 잘 되던 사업이 문을 닫게 됐는데 하고 막 새벽에 막 가서 또 금식도 해가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막히면은 돌아가라 그게 아니라 막히면은 뭐 하라고요? 막히면은 거기서 포기하라고. 근데 그 메시지 속에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막히면 돌아가려고 자꾸 꼼수 쓰지 말고 포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을 여실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문 닫게 된 상황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문을 닫아버렸는데 불과 얼마 안 있다가 IMF 터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러니까 말씀의 이 기준이 된 사람은요. 실패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그게 너는 어떻게 하다가 그런 기회를 잡았어? 아니요. 말씀의 그것의 기준에서 수독했더니 그러면 자기도 그 방법을 막히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열리지니까 그 포기했더니 그런 축복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손해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해가 뭐냐? 10,000원에서 지금 1,000원 남았으면 9,000원 손해본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100만원에서 지금 마이너스 1,000만원이어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면 그게 축복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고 어디서 무슨 어디서 뭘 듣고 오셔갖고 저런 법칙을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잘 가다가 여호수아가 2번 무너지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시종으로 모실 40년 동안도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 되고서 얼마 안 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가지고 또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찾아왔을 때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참모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괜찮다 하니까는 결론 지어버리는 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밥 먹여주면서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를 듣고 내가 그때 화친을 맺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속임수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중에 도망가 버릴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말을 하는지 그 정도는 구별해 낸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이 영이 조금 맑아요. 그 다음에 특히 귀신 들려버린 사람들은 보는 것 알잖아요. 그죠? 딱 들어오면 알잖아요. 남편 문제 때문에 왔구나. 자식 문제 때문에. 그 정도로 알 정도인데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기도로 아는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아는 기준 하에서 자기 지식으로 판단을 해버린다. 그래서 2번이나 큰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 중에 다윗도 분명히 한번 실패를 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 큰 회개하고 나서 얻어진 교훈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그걸 얻지만 결국은 실패를 한번 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 놓치고 뭐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눈에 뭐가 팍 와요. 그때 육에서 뭐가 불이 번쩍하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왜 남의 집 여자 목욕 오는 거 쳐다보고 거기서 흑심을 품고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려면 그걸 제어할 힘이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남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움직여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지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아무리 큰 사업을 하려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나의 우리 젊은 렘넌트들은 미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동반자를 찾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만남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딱딱 구별해서 안 해놓은 것 같지만 다 해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찾아서 내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그게 내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무슨 기준으로 말씀을 해놓으셨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일 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 함께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찝찝한 관계가 됩니까? 종으로 쓰고 물기르고 장작 패는 사람으로 써도 저들을 다 침멸하고 죽여야 되는데 저들이 나중에 하는 짓이 뭐예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짓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이기 때문에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로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때는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또 나와요. 완전히 없애야 할 때 완전히 없앤 적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는 다 기준에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 내려놓을 건 내려놓는데 진짜는 안 내려놓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가지고 가야 돼. 그것만 내려놓는다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만 내 인생의 기준이라고 다른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불신앙의 덫에 걸려 있어요. 불신앙의 덫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불신앙의 덫이 왜 걸려 있느냐? 뿌리가 우리가 원래 마귀 자녀에 있을 때 마귀는 뭐예요? 불신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원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게 그게 나의 뿌리요, 각인된 거요, 체질되어 있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체질 뿌리 각인이 나를 막 지배하기 시작해요. 말씀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해요. 근데 말씀이 결국은 져요, 항상. 승리는 항상 내 체질, 원래 마귀 자녀 때에 뿌리 내린 그 각인된 거 그대로 나는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될 듯 뭐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체질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것대로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밖의 현장마다 숨은 문제의 덫이 있어요. 첫째는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 보세요.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앉은 맹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앉은 맹이가 다리가 힘이 들어가면서 펴지면서 결국은 뭘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디 들어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에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절대로.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는 이렇게 정말로 문제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그거에 붙들린 정치인, 그 총독을 복음 전해하고 바꿔버리잖아요. 총독이 귀신 들린 박수 엘루마에게 붙잡혀 있다가 복음 전해버리니까, 권세를 사용해버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총독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들을 다 살려내버려요.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 육신적으로는 강한데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장에 문제의 덫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 올무, 덫,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것은 뭐예요? 풀어주고 빨리 그리스도로 싸매지고 치유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지역의 점술 문화를 사도행전 16장에는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수를 가지고 먹고 살던 주인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 팀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자기들에 들어오는 돈줄기를 갖다 끊어버리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인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물질에 불과한 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이면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게끔. 그래야 이 속임수를 가지고, 가진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을 속이고 교회를 능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와 그러한 대적 앞에 우리가 속임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걸어가는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녀를, 교회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거로 판판히 속아서 무너지고 사기를 당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계획, 뜻, 시간표를 기다리고
또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